2026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이제 2월 첫날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호흡과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것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에 나온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요 대상을 휩쓸었고 특별히 아름다운 가사, 작사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 가사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고 우리는 미완성의 세상에서 모두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설 명절이 오고 설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살아도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꿈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그리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미완성도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본향에 갈 때까지 미완성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열심히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을 수가 없는 미완성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다 덜 익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이렇게 싸울 때, 다툴 때 떨보 하면서 이렇게 싸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다 떨습니다. 다 덜 익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익은 사람들이 없어요. 인생이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아니, 인생을 저 정도 살았으면, 나이를 저렇게 먹었으면 좀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실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대감과 만족을 100%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미숙합니까? 저와 제 아내는 7년을 연애했고 42년째 살고 있습니다.
크게 다투거나 말다툼이 1분 이상 간 적이 없었지만 왜 서로 못마땅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쌍방이 다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참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허물과 부족과 미숙함을 보게 됩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면은 미완성이라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달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곱게 썩어야 하고 아름답게 불러야 되고 아름답게 그려야 되고 곱게 새겨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야 하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미완성인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8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2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1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자라나거나 태어난 2세들을 놓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가나안 땅에 대한 풍성한 소망을 주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고갈, 탈짐, 두려움, 외로움, 낙심 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감당하고 여정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가기 위해서는 격려와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바라봐야 할 지침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갈 길,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인생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침은 감사하랍니다. 신명기 2절부터 4절까지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80년 사시면서 여러분의 옷이 다 떨어지고 발이 다 부르트고 이런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에서 그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며 계속 지속적으로 평탄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종종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어떤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원망되는 일도 있습니다. 불편했던 일도 있고 불평스러운 일도 있고 상처가 됐던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과거를 잊고 과거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랬어요. 지나간 모든 일들 생각하기 싫고 생각하면은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 먹는 것조차, 광야의 만나조차 주님의 입에서 만나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조차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먹을 것만 좋아합니다. 떡만 좋아합니다. 떡을 주신 하나님은 잊었어요. 광야 인생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마실 것들을 공급하신 이유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떡이나 선물보다는 그 자체보다는 떡이나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먹을 것 맛있는 것을 줍니다. 그럼 어린 손주들은 그 먹을 것, 선물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은 그것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도 정말 암담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살에 청운의 품을 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1년 반 만에 아버지께서 46살의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그런 땅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부담을 갖고서 생전해보지 않은 그런 기계, 새를 깎는 일을 5년 동안 공장에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손을 많이 다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오른손을 못 쓰는 건 그 이유는 아니지만 지금도 오른손을 잘 못 쓰는데 이 손에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16살부터 치던 기타를 포기할 정도로 손을 많이 다쳤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장 일을 하면서 또 제가 다니고 싶은 대학은 다니지 못하고 가까운 학교를 다니면서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만만했던 저 자신, 20살에서나 하나님을 알았던 자신,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1절 말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정말 저는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픔과 상처를 다 잊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서는 원불교를 제거해야 돼요.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 세 가지.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빈손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적어도 5가지 정도는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적어도 5가지. 그리고 하루에 처음과 마지막 기도가 감사합니다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감사라. 두 번째 지침,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라. 1절 말씀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6절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서 얻을 그런 생명과 풍요로운 그 선물은 믿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여행길이 험하면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예전보다 정말 많이 가요. 저는 집회 때문에도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는데, 예전에는 공항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휴가철이었는데 요즘은 휴가철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든지 공항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행을 그렇게 정말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가지만 여행이 좀 길어지고 힘들어지면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행길이 험하면 지치고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여행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일들이 있어요. 단체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여행이든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건 리더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도중 하차하고 주저앉고 나는 안 갈래 그러면 여행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거나 여행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코 깬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지만 인생 여정을 즐겁게 풍성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늘 그분을 경외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우리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른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은 덜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이런 찬송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곱없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인생길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종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CCTV는 의식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CCTV가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던 간에 수도권에서는 직장인들은 하루에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150번 이상이 찍힌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하라, 두 번째 순종하라, 세 번째는 신뢰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설교 개요도 복잡한 걸 안 줍니다. 그냥 네 글자밖에 안 돼요. 감사하라, 순종하라, 세 번째는 신뢰하라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의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들에서는 새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목전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이 흐르고 곡물, 과일이 풍성하고 농작물, 광산물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으로 갑니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황금이 깔린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많은 그런 과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못 먹을 만한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에서의 풍성한 삶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거랍니다. 제가 디모데 성경연구원 사역을 시작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초창기 12년 동안에는 아내에게 단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금까지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성경연구원에서는 최저임금을 가져옵니다. 제 의지입니다. 더 가져올 수 있지만 제가 그거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다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독립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독립군이 뭔지 아세요? 나라를 위한다고 자금 마련해서 한참 나가 있다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애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돈 모아가지고 갑니다. 그 돈 떨어지면 또 돌아요. 그런 삶을 저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난 35년 동안 집에서 잔 적이 한 전체 한 30-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독립군들은 나란 일을 하잖아요. 저는 더 큰 나라의 일을 했거든요. 하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에게서 이렇게 풍기는 것이 제가 지지궁상을 떨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해외에서 어느 이태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꾸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청바지 입고 선글라스 끼고 있었거든요. 자꾸 쫓아와서 제가 왜 쫓아오냐고 영어로 물었더니 그분이 Are you Jackie Chan? 그러는 거예요. 당신 성룡이냐고. 그래서 나 성룡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성룡하고 닮았다고. 어차피 내가 당신을 쫓아왔으니까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분은 저를 성룡으로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외국 공항에서 이제 탑승 수속을 하면서 저랑 제 아내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나중에 한국 모녀가 저희한테 와서 한국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그랬더니 홍콩 갑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을 홍콩 갑부로 봤다는 거예요. 그냥 갑부가 아니라 홍콩 갑부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삽니다. 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매번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당신은 목사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많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많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줄 것입니다. 47년 전에 미국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정말 믿음의 초년생인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 당시 저에게 미화 200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4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47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분명한 사실은 제가 지금 재산이 200불이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47년을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했는데 쓰고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 200불 더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남는 장사입니다. 지금까지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이 땅에 나그네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현실에 충실해야 되지만 가져가지 못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소장품 돈 모아서 산 것도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다 성취하지 못하고 이 땅의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이웃들에게 이 땅은 우리가 안주할 땅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의 아버지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의 인생 중에 가장 활기가 돌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이 소망이 삶의 목표의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집에 가자 그럽니다. 집에 가자. 아이들을 데리고 저도 예전에 여행을 하면 아이들이
한 2, 3일은 좋아요. 조금 3일 정도 지나가면 집에 언제 가요? 집에 언제 가요? 맨날 그 질문을 합니다. 집에 가자. 집에 다 왔다. 집에 비로소 다 오면은 안도의 한심을 내쉬면서 쉬게 됩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장차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본향에 갈 때까지 나그네로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음에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지침, 감사하라. 제가 그랬어요. 적어도라고 했어요. 적어도 5가지의 감사할 일들을 적어봐라.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일들. 오늘도 호흡하게 하셨죠. 오늘도 이 추운데 입을 옷이 있죠. 먹을 것이 있죠. 예배 드릴 장소가 있죠. 가족들이 있죠. 공동체가 있죠. 너무 많잖아요. 두 번째 지침, 순종하라. 지금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순종이 무슨 순종입니까? 하기 힘들어도 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될 영역,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 3번째 지침, 신뢰하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감사하라, 순종하라, 신뢰하라인데 이것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줄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덕수이신데 저희 조상 중에 이순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순신은 약간 옆으로 젖혀두고 다른 분을 소개할게요. 감순신입니다. 감순신. 자, 감은 감사하라, 순은 순종하라, 신은 신뢰하라. 오늘 다 잊어먹어도 아무리 IQ가 2자리밖에 안 돼도 감순신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고 1년 내내 평생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순신 요 3가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활력을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